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2부 예배가 되게 행복합니다. 우리 소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자기의 정해놓은 철칙을 어기고 평일에도 오고 주일날 오는 우리 소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징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은 문학적인 분류에 의거하여 성경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서라든지 뭐 선지서라든지 뭐 시가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종류에 따라 성경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에 맞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연애 편지를 훔쳐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임광자 현자신데 뭐라고 쓰냐면 맨 마지막에 이게 저희 어머니는 정옥자 용주신데 용이에게 현이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느끼했는데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네가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T적인 사람들 이게 이성적인 분들은 이게 말이 돼? 태양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편지는 값어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막내 외삼촌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매형 이거 나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저희 외삼촌이 외숙모에게 쓴 또 이렇게 옮겨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그건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태양 없는 세상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지. 태양이 없는 세상이 정말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마치 태양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편지는 비과학적이므로 이 사람의 고백은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에 그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유한한 개념 속에 쓰여진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대의 윤리도덕과 이 조선시대 윤리도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전에는 칠거지악이라 그래서 여성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방받는다 그래서 친정으로 쫓겨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했고요. 그게 그 시대의 윤리였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학에 대한 이 눈을 뜨면서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 네. 전적인 남자 책임입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시대에는 칠거지악이어서 아들을 못 낳는 건 누구 책임이었어요? 여자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는 틀렸어요 아니면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그 시대에는. 그 지금은 그게 맞지 않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이게 보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준비하시려고 예배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옷깃이 좀 이렇게 옷깃이 잘 여며야지만 되는 이렇게 옷차림이 조금 이렇게 불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쁨 집사가 딸이잖아요. 딸이 이렇게 막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딸 낳기 잘했다. 막 이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딸이 이걸 해주는구나 이런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 아들을 못 낳는 그 권사님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들도 못 낳는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핍박과 이런 걸 받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나중에 권사님이 아들 둘 낳고 시아버님이 업어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반대죠. 지금 누가 죄인이에요? 딸을 못 낳으면 죄인입니다. 딸도 없는 게 막 이런 표현을 듣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윤리도덕적 개념이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BC 1446년 경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 간에 지켰어야 되는 거룩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시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레위기의 말씀 속에 보면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66일 동안 부정합니다. 말이 돼요 이게? 예. 뭐 산후조리원에서 오래 있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정한 자라는 그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그 시대는 그 윤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요 그 표면적인 문자로 이해하시면서 아 이거를 갖고 적용해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되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원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그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적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성경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이거 배우셨죠? 근데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하면은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녀라는 개념과 음행이 온 전국에 퍼졌다 이런 개념이 그 음행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과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이 남편이 아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갈 그 계보를 이을 자예요.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해왔다? 그게 뭐예요? 음행이라고요. 그죠? 음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음행이 그런 개념의 음행이 아니었고 시대의 어떤 개념이냐?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거예요. 그 애를 낳았어요. 음행이 아니에요. 음행이죠. 우리 개념으로 음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음행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옳은 것, ጼ데크, 이게 의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보다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개념을 완전 뒤집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도덕적 윤리인 거 다 무시도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오늘의 본문도 보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개념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이 개념이요 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2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레위기 60장 20장에서도 또 얘기를 해요. 같은 본문인데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31절에 있는 이야기가 29절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1절의 이야기가 19절하고 29절하고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성경을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음란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방신들을 따르는 행위, 그것이 뭐예요? 음란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11절부터 13절 볼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대요?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 보면은 종교적인 이탈, 이것을 성경은 뭐로 봤어요? 완전히 음행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한 개념에서 왜 이 종교적 이탈, 그 구체적 내용이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부교육자 때요.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점을 보세요? 그랬더니 점쟁이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 권사님 기도하시죠. 주님 뜻을 알 때까지 주님 뜻이 있을 겁니다. 맨날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는 어떻게 얘기해요? 동쪽으로 가. 거기 귀인을 만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 있는 사람, 이름에 이응자 많이 들어간 사람이 어울리지 마. 뭐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뭘 알았냐면 이런 거예요. 왜 이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통하여서 점을 치고 또 그들의 그 점괘를 듣는 것 자체가 왜 이것이 불신앙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무슨 얘기든 간에 그 귀신이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이 사주 보시는 분들이요, 어디 점집에 갔는데 사주가 안 좋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좋은 데가 나올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여기 점쟁이가 별로야, 용한 데 가자. 계속 가면서 뭘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상담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거의 저는 대부분 알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뭐 기도해 보니까 알아, 이게 아니라 상담 받는 분들이 가장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 부목사를 찾아갔는데 부목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 담임 목사에게도 그 얘기를 또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장로, 권사, 집사를 찾아다녀요. 그것도 안 되면 타 교회를 가서라도, 다른 곳에 가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중에 이제 저희 청년 사역을 계속 많이 오래 해왔으니까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뭐 마음이 뭐 식은 것 같아요. 기도해봐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 응답 받겠다고 올라가요. 어디 뭐 기도원도 가고 어디 사라집니다. 그러면요, 제가 제 경험상 100% 헤어지는 응답 받고 와요. 왠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이미 헤어질 것을 결정하고 올라간 거예요. 헤어질 것이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헤어지는 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 우엉을 먹을까? 참치를 먹을까? 기도하시면 응답이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걸로 응답이 와요. 내가 참치 먹고 싶으면 참치로 응답이 오고요. 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치가 응답이 오고요. 그냥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않았다고 나는 점을 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그 은사와 그 성령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점괘를 얻기 위한, 그리고 내가 무언가 모르는데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충족을 위해서 그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응답을 포장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되게 쉬운 일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찬수하고 찬이를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수한테, 찬수야 너 이제 오늘부터 뉴스 봐. 왜? 응답 받았어 아빠가.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그럼 끝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악용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강요하거나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틀려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안 되면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했구나, 이게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심지어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뭐 이게 뭐냐면 반기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 3점 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오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이런 일이요 생각보다 기독교 안에 그 기독교라는 바운더리 안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저희 교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대시한 남자 이름을 써갖고 제비를 뽑더라고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신년이 다가오는데 신년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하는 게 말씀 뽑기랍니다. 말씀 뽑기. 말씀 뽑기를 하면서 그 뽑은 말씀이 올해 자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전체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걸 뽑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걸 뽑는데 그 뽑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그러면 성경 구절 다 써놓자고요. 다 정령 죽으리라까지 다 써놓자고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까지.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뭐예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 이런 것만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뽑았는데 정령 죽으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올해 죽겠구나. 아니에요. 다시 뽑아요. 아 이거 싫어. 재수없네. 다시 뽑아야지. 그게 우리의 심기라고요.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의도가 뭐가 있냐. 내가 말씀을 뽑았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기복주의고 이게 바로 점입니다. 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과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누누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친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그걸 찾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 이걸 믿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제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없는 걱정도 만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정으로부터 뭔가를 출발해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나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저희 아내는 이미 생각이 타락과 심판으로 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잘못된다고 이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찬수가 게임을 하다가 막 게임 때문에 짜증을 내면 얘는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극단에까지 막 치닫습니다. 그때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 주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를 저는 꼭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은 독립군의 자식처럼 컸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가 항상 없고 어디 가 있나 찾으면 예배드리러 다니시고 아버지는 돈 벌어오시고 전학도 혼자 하고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걸음 속에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 가정 안에서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결핍의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인생이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시키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들을 통하여 제가 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택과 그거를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멍청하다고 얘기하냐면 왜 엄마 밑에 있다가 그 교회 물려왔지 그 조그만 교회가 더 고생을 하냐고 이런 얘기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빛가서 공교회가 좋아요. 그냥 얼굴도 어두워지시네요. 안 떠날 줄 알았더니 안 떠날 것 같아갖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끝까지 이 교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왜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저의 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예비해 놓았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모르지만 주님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교수가 됐어야 된대요. 그래서 교수가 돼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야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야. 저는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제 설교에 반항하지 않아요. 만족한다고 얘기는 못했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3년 가르쳐봤잖아요. 교수하면서. 너무 제가 힘들었을 게 뭐냐면 좀 키워놓으면 다 애들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9교시를 하는데 하루에 9교시를 하는데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아 좀 미치겠더라고요. 뭐가 새로운 게 있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게 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전임 교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거절하고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아 난 교회가 더 좋아. 저는 교수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고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 미래가 바뀔까? 어떤 걸 선택해야지 내 미래가 좋아질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게 돼 있다고요. 물론 그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 안에서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굴 찾아요?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응답에 실패하신 적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응답이라는 명분하에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물론 하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것까지 오케이. 하나님 응답받았어. 하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의 걸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음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하지 않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들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했느냐?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이거 보면서 노인 공경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우리 권사님들도 보시면 다 염색하시죠, 그죠? 예. 저는 놀라웠게 저는 염색을 안 한 머리입니다. 예, 한 번도 염색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염색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뭘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저랑 같이 설교학을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이게 같이 이렇게 공부 수업 중에 조시는 거예요. 조시는데 흰머리 하나가 길게 나와 있길래 제가 목사님 잠도 깨워드리고 배려드리는 마음으로 그 흰머리를 똑 뽑았습니다. 목사님이 잠을 깨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흰머리 얼마나 소중했는데 왜 머리를 뽑냐고. 자기 흰머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뽑는다고 뭐 되게 막 불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저는 좋은 일하고 빰매웠다는 생각에 굉장히 억울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흰머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나라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라는 표식이에요. 근데 그 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철을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철을 안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 야 바람이 이 정도 불고 온도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노인이 되었다. 그리고 연륜이 쌓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 들었네 이 얘기는 애들이 뭔가 됐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하여 어떤 영역에 뭐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냐면 예전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자기의 지식을 채웠던 시대에는요.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훌륭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젊은 사람이 더 잘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새 가장 정확한 판단력은 GPT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컴퓨터에다가 뭘 입력을 하잖아요. 그 입력을 하면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축적해 놨던 경험을 기반으로 결론과 판단을 내려줘요. 예. 제가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아내의 증상을 막 썼더니 그 증상을 쓰니까요 병원도 가기 전에 이 증상이 뭔지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타이레놀 과다복용으로 인한 간손상 딱 쓴 거예요. 그거 제가 보고 이거 같아. 그래서 집에 갔더니 나만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거의 100%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제가 또 GPT를 또 한번 GPT를 보면서 야, 넌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자 보세요. 무언가 축적되어진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를 조언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을 백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 볼게요. 성경을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잠언 20장 29절이에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백발은 뭘 얘기하는 거냐? 샘머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오랫동안 경험해온 사람이 백발을 얻었을 때에 뭐예요? 경험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의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 누가 어른이냐?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 그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이가 많은데 믿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을 물론 예우하는 것은 해야죠. 어른으로서. 근데 신앙 안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들었다는 어디에 전문가인 거예요? 농사에 전문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백발을 얻었다. 믿음 안에서 백발을 얻었다. 이거 뭐예요? 신앙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 뭐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후대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늙어있어야 됩니다. 백발이 되었을 때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분이야. 믿음의 신앙의 길들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영광의 백발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뭘 잘 묻진 않지만 제가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고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을 반드시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길로 목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다 안 되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엉터리로 목회하셨고 엉터리의 신앙을 가졌으면 저 묻지 않아요. 뭘 물어요? 그걸 물으면 점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1억을 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1억이 부담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어요. 있는데 1억을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누굴 찾아다니실까요? 헌금하지 말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상담을 하면서 우리 최정 권사님에게 1억을 헌금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누굴 찾아다닐까요?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면 뭔 소리야? 그걸 헌금하면 어떡해? 사람이 먼저 자기의 가정을 챙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2억 해 2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저 인간하고 다시 말성나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점쟁이를 따라다녀서 점쟁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굴 얘기해요? 샘머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백발의 노인에게 묻는 건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보다 연소하고 인생의 경험이 짧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는 게 제가 가져야 될 목회적 역량이에요. 저는 그게 최고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권사님들 다 천국 가시고 나면 저 누군가에게 인생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단지 인생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는 믿음의 영역에서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 그 소원이에요. 저는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빛가소금교회도 적어도 우리 빛가소금교회 안에서 임철 목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이런 여러분 그런 신뢰가 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뢰를 갖기 위한 그 노력과 그 열심으로 저는 백발이 되고 싶어요. 희머리가 안 생기고 있지만 백발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비록 나보다 10살 20살 어린 목사이지만 이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겠다라고 그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사님도 어려요. 어리고 또 청년들에 비하면 나이도 연소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저는 우리 강사님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고난을 많이 겪게 하시길 원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3년은 죽어라고 싸웠습니다. 반대네요. 3개월은 죽어라고 싸웠고요. 이 3년 동안 미친 것처럼 싸웠어요. 진짜.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어느 정도의 마음이었냐면 주님 제가 결혼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결혼해가지고 이 심판을 받고 있군요.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여달라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니까요. 저희 교회에 그런 가정이 온 거예요.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상담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10년 뒤에 너랑 똑같은 사모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얘기했네. 누군지 얘기했네요. 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영적 길을 걷고 나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 노하우가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게 여러분 어른인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믿음의 어른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물을 때 GPT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야 이때는 기도해야 돼. 이때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이때는 과감하게 걸어가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돼서 점쟁이에게 묻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교회 믿음의 어른들에게 묻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요 성경은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완성을 보여줍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러분 양의 털 보셨어요? 양털 보셨나요? 양털 하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니엘이 종말을 봤어요. 그 종말에 보좌에 앉아 있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흰옷 입으니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본 거예요? 머리가 하얀 머리를 본 거예요. 백발로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백발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을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완성으로 누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혜의 화신이고 그 경험과 그 모든 판단에 화신이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완성의 개념으로. 계속 볼까요? 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죠? 자, 누구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시작.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원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머리 색깔이에요? 하얀 백발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발이 있는 자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경외에 연결했던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백발의 모습으로. 근데 그 백발의 상징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음과 모든 신앙에 근거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묻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지금 이 백발은 연결된 말씀이 아니에요. 연결된 말씀이라고요. 이거 하나 툭 이거 하나 툭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1차원적으로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적으로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으면 나올 길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그럼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오늘도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하몽 아가씨가 자기 하몽 아가씨로 불러달라요. 예. 하몽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25인가 6살에 중국에 가가지고요, 단동과 이 연변 지역을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그들이 넘어와가지고요, 낚시터로 위장한 신앙교육 훈련소의 지하에 들어와서 그 지하에서 제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한 청년 하나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래요. 자기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자기는 다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 5년 동안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연락했었는데 그 뒤에 들어갔다는 얘기 뒤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그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희 교회에 저는 하몽 아가씨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소망이에요. 물론 이 하몽 아가씨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 갖고 저는 걱정이 되지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 하몽 아가씨가 진짜 그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 북한과 통일이 되고 이 중국에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진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감이 저에게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좋은 마음으로 북한 아가씨 불렀는데 자기를 북한 아가씨로 부르지 말래요. 하몽 아가씨로 불러더니 하몽 아가씨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하몽 냉면 부르면 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잖아요. 알면 우리 인생에 정확한 걸음과 정확한 방향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게 이거 해 저런 거 해라고 저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없는데 행동을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요 말하지 않아도 놓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 말하지 않아도 포기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면 말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빛가소공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빛가소공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따라 예수에게 묻는 인생이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이라는 히브리어가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성경에 나그네라도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난민이 더 맞습니다. 난민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게르라는 단어는 나라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했을 때 너희 애굽 땅에서 너희도 거류민이었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보면 실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에 속해 있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봤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봤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로서 갖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분보장도 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이 영이 되어지는 것은 모두 애굽을 의지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난민이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터미널 영화를 보면 어떤 남자가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나라가 쿠데타로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의 여권이 무효화된 겁니다. 무효화. 난민이에요, 난민. 그래서 공항 밖으로 나가면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되고 송환이 돼요. 못 나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자니 해결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막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공항에 카트에 동전을 넣어갖고 이게 끊는 게 있었던 문화 시대였어요. 그게 영화 배경이. 그걸 막 꼽아다가 동전 얻었고 햄버거 사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터미널에서 되게 공항이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보여주는 코믹과 감동이 가미되어진 영화였어요.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나라가 망하면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과 나라에 있는 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요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너희가 옛날에 난민이었잖아. 그걸 기억하고
너희 안에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하려?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난민이 어떤 정도의 위치였느냐?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그네라고도 번역됐다고 얘기했죠. 어떤 위치였는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동급이었다고. 동급. 고아하고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고아하고 과부하고 나그네는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같은 취급을.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지금도 고아는 불쌍하죠. 그죠? 고아는 불쌍하고 과부는 불쌍한 개념을 좀 넘어선 단어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과부라 그래도 다 불쌍한 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많은 거 남기고 갔으면 잘 됐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떤 과부였느냐? 법적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모퉁이에다가 그 이삭을 남기는 폐하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여성이 밖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불쌍하게 보는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외벌이를 하면서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고 지켰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권사님들 일하시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일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남자만이 일하는 시대였어요. 여자는 일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 남자가 죽으면 자기의 입에 들어갈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게 과부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와 누구가 같은 존재예요? 나그네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였는데,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까 똑같죠. 위에 있는 개념이랑 이게 우리 레위기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같은 영역으로 보고 있죠. 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필리핀,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 온 노동자들이 있죠. 예, 그런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뭐 잘 못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진짜 그게 다일까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을 대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손님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근원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발을 씻긴 거예요. 근데 3명이 있었죠. 3명 중에 2명은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천사예요. 1명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대화라는데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사람과 같이 먹고 씻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여호와는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에 대한 개념을 마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개념 속에서 지금 우리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 고아와 갑옷처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그리고 38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내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그네를 돌본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돌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무언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누구에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예수님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이 선언을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17절 2장 11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뭐예요? 교회 성도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무사람을 아니 17절 1장 17절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 누가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그건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만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총리 된 사람이 있죠? 하나님 잘 섬겨갖고 구약에 누구 있어요? 총리 요셉. 또 누구예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였고요. 저기 다니엘은 또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총리였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잘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냥 그래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어떠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예수 믿어갖고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어서 순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잘된 사람이 더 많아요? 순교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총리는 몇 명이에요? 3명. 네, 1명 다니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모르드게 3명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순교한 사람 누구예요?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누가 더 많아요? 순교자가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게르가 되어서 난민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훨씬 많다고요. 하나님을 맡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도 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갔어요. 여기 모범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그렇다면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 땅에서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 가질 수 있어도 포기하고 누릴 수 있어도 조금 미루어. 그래서 그 나그네로 사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예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딜 찾는 사람이에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죠. 근데 그들은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처럼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로 불리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불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라고 불리니까 그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베풀므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병에 걸린 분들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 환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 제가 암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또 호의가 있느냐? 목 디스크 환자들에 대한 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크는요, 이게 약할 때는 마음의 병이에요. 일하고 운동할 때는 일하고 공부할 때 아프고요, 놀고 운동할 때 안 아파요. 근데 이거 탁 끝나면 아파요. 근데 이게 티가 안 나요. 예를 들어 팔이 부러졌다? 그럼 팔 기부스하고 티가 나잖아요. 근데 목 디스크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디스크 환자는 내가 아프고 아무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알아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진짜 목 디스크가 절정에 있을 때는요, 한번 아프면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워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누운 상태도 조금만 움직이면 전신이 다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픈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디스크 환자나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 그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리고 제가 암 걸린 분들에게, 암에 걸리신 그 환자분들에게 저도 암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되게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디스크 환자들에게 이렇게 아프시죠? 그럼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그 공감을 많이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냐? 선의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게 뭔지, 포기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손해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희생하고 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먼저 포기한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포기할 때 힘들지만 포기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나의 삶을 찢어서 그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동병상련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원정 출산하고 가갖고 막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좋은 게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정 출산하면요, 돈이 막 억 단위로 깨집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의 나그네인과 외국인을 증언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디에? 교회에다가, 신앙에다가, 믿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큰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원정 출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 있으면 다 해요. 투자할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소망함, 미국의 시민권을 얻겠다는 소망함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건 너무 좋고 수학을 잘 풀어내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아이가 성경을 모르는 거에 그렇게 안타까워해 보셨냐고요. 우리 인생에 세상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거 정말 위로가 되죠. 병 걸린 거 위로가 되죠. 위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병이 든 사람들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병이 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절망감으로 바라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 땅의 게르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진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라면전도 10대 라면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예.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한성숙 집사님께서 아침마다 교회들에서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를 하고 가신 날 5명의 아이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 더 하라고 열심히. 예, 그래서 또 기도하시니까 또 5명이 그다음 또 왔어요. 이 아이들이 왔는데 저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뭘 봤냐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청소년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집에서는 공부하는데 막 보내고 얘네가 청소년의 시기에 어디 가서 놀고 쉬고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데가 실제로 없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생활 다 경험해 보셨지만 어디 뭐 가보셨어요? 어디 가서 뭐 하면은 다 공부에 방해된다 막 혼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와가지고 막 저희가 이제 일부러 가까이 안 가요. 가서 이제 단무지 몇 개 먹나 이렇게 지켜볼 수 없잖아요.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라면 몇 개 끓여 먹나?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물론 이제 원칙은 정해져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했더니 얘네 냉장고를 털어가요, 진짜. 털어가고 라면을 막 2개씩, 3개씩 막 먹어요. 그런 나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한 개도 다 먹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나이에요. 얘네가 그냥 집에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정서적으로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죠.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3시 40분부터 앉아가지고 4시 때까지 기다렸다가 땡 치니까 들어오는 이 순수함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그거를 기다릴 정도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아이들, 나그네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돼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비교적 깨끗하게 하고 왔지만 정말 깨끗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저분하죠. 다 치워야죠. 그 수고를 저희 강도사님이 이렇게 막 음식물 쓰레기 그 짬통을 갖다가 막 계속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이윤 사모님의 그 간증으로는 저희 강도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음식물 쓰레기를. 근데 그거를 막 씻는 걸 막 보면서 예,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공간을 꾸며놓고 몇 평 되나요? 얼마 조그마한 그 공간을 막 아기자기하게 꾸며 애들한테 편하게 만들어줄까 이걸 막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할아버지 한 분께서 항상 그 교회 앞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데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인사를 나누고 나가 보면 그때까지도 할아버님께서 아무 배려를 못 받고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저 그때만 좀 속상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 챙겨야죠. 어른들 김밥 다 챙기셔야죠. 근데 제가 나갈 때까지 그 할아버님이 그냥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전 너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말씀을 걸어줄 수도 있고 제가 아니어도 챙겨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그 친절과 그 베풀므로 인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무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의 그 희생과 말 걸어줌과 여러분이 그 배려하는 그 모습이 과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내가 니네 교회 앞에 앉아있을 때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는 그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 더러워 냄새나. 물론 저도 그 할아버님과 손잡고 기도하고 나면 손을 씻어요. 밥 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건강하시게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주라도 안 오시면 아프신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시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돌보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는 그 마음을 갖는 거라고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또 가셔서 또 이제 그런 일들을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잠깐 계시는 거예요. 잠깐. 그 잠깐이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인사도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드시 얼마 김밥 두 줄을 드리면 한 줄만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다 못 먹는다고. 그리고 그 배려와 그 베풀음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야,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날 영접해줬다. 제가 언제요? 내가 그때 너네 교회 앞에 앉아 있었잖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실현해가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빛과성공이 꼭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시면요 더 이상 나그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역설이죠. 나그네로 살면 나그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를 소망하시고 나그네를 결단하시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반드시 취득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많잖아요. 내 재산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우리 청지기고요. 나그네로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시잖아요. 전부인 것처럼, 내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내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내 아내가 남편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직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 떨어진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붙어있는 말씀이고요. 다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